16절, 19절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같이 읽읍시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어,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노는 소리를 듣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알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피곤하지.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갔다가 와서 또 레슨 받고 밥 먹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애들은 피곤하죠. 예. 그래도 이 시간 TV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야기는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쯤 되면 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질 몫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의 그 재산을 주기 위해서, 작은 아들이 재산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이요, 좋아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신이 그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다가 마음껏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어느 날 그 자신의 주인이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는데 아무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돼지들을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자신에게 그 먹을 것조차도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서 뭐 하겠나 싶어가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주 반가이 맞아주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25절부터 이어지는 글을 보면 큰 아들이 나옵니다. 또 하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그것을 멀리서 일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 노는 소리가 나니까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작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뭐? 아버지께 달려가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는 조금씩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저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면서 막 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 큰 아들을 달래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2주간요, 함께 나눴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도 쓰신다? 약함도 쓰신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 약점.
우리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든지 약점이 있든지 허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냐면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 얘기가 아니야.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었는데 1절부터 살펴보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비아냥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이 15장 전체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근데 그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니?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라는 거예요. 또 비유, 어떤 비유를 드냐면 12드라크마가 있는데 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온 집안에 다 뒤져서라도 찾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이 작은 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즉, 이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 이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작은 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재산은요. 나중에 자신이 받을 몫을 요구한 것이긴 한데 이 당시 사회 문화로 받을 이 작은 아들이 요구한 것은요.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뭐냐면 버릇 없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거예요. 빨리 죽고 빨리 나눠주고 빨리 나눠주시고 끝냅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시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뭐 코인에다 투자하고 주식에다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잃었대요.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요? 술, 여자, 노름밖에 없어요. 세상 유흥에 다 모든 것을 꼬라박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요. 저희 대학 때였나요? 여자에 빠져들어가지고 돈 내고 하는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요. 와 이게 장난 아니대요. 돈을 한순간에 꼬라박는데요. 가지고 처음에 이게 웃긴 게 뭐야. 맥북에서 팔아가지고 거기 쓰고 이상한 노트북을 하나 바꿨는데 또 그것도 나중에 팔고 나중에 여러분 지금 말고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미니 그 노트북이 있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한 11, 2인치 되는 미니 노트북 하나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돈을 다 꼬라박더라고요. 작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노름 아니면 여자.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재산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들었대요. 무엇을 먹으면서까지도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뭐를 채우고 싶었어요?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가득하게 이 채우고자 하는 이 단어가 가득하게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엽 열매라도 먹어서라도 이 배고픔을 이 허기를 달래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배고픔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드라마 보면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그 위에 시대 때 경험했을 건데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왜 얼마나 가난하거나 먹을 게 없으면 도시락을 학교에 못 싸가지고 가가지고 점심시간 때는 어디로 가요? 식수대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거기에서 뭐해요? 물로 배를 채우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정말 밑바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하냐? 이 작은 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연극 한 편을 준비합니다. 연극 한 편. 자,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실래요? 18,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연극 한 편을 준비하냐면 그냥 단순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가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대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하면서 직접 연습을 해요. 갑자기 조명이 확 어두워지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고요. 그냥 품꾼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나? 이 정도 감정을 좀 더 넣어볼까? 막 이러면서 한 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딱 만나러 갔을 때 품꾼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뭐가 와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사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엇이라도 되면 좋겠다? 품삯을 받는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요 노예, 종으로 될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종으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종까지는 아니지만 이 먹을 것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 그러니까 종으로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품삯이라도 받으면서 내가 일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종까지 살아낼 엄두도 못 내면서 품꾼으로 살아야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마음마저도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 여러분, 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아들이 뭐 하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연극 한 편 쓰기 전에 여러분 뭐 하다 왔어요? 맞았어요. 돼지를 치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요 돼지들 키우는 거 참 좋은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가 그 돼지 키우는 그 하셔가지고 가봤거든요. 냄새 진짜 진짜 못 맡아요. 진짜 너무 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생활을 하면요 그 냄새가 여러분 안 배길 것 같아요? 몸에 배겨요. 아무리 다운이 향을 갖다 뜨려 부어도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돼지를 치다 왔는데 돼지 똥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아버지가 뭐예요?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춰줘. 어라? 이건 내가 준비한 대본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 어라? 뒤지게 혼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생각보다 잘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그냥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이 재산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아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아무리 뒹구르고 돌아오더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나의 몫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세요. 나에게 아무리 썩은 냄새가 몸에 난다 하더라도요 나에게 입맞춰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도요 썩은 내가 나면요 잠깐 반가워서 안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안고 이 냄새가 뭐야 하고 방장 씻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들어오지 마.
뭐하고 와? 씻고 와. 안 씻으면 나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거나 그래가지고 뭐 오랫동안 안 받거나 그러면 썩은 내가 나도 안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웬만큼 해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뭐 하고 갔어요? 이 아들은 잘못하고 갔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 이 작은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돌아오든지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잘못을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내거나 뭐 할 때 나에게 빨간 줄 한 줄 가 있는 거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요,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큰 아들 목까지 줍니다. 그럼 보실래요? 12절. 12절.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뭐 했다고요? 두 아들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고요.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줘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받았는데도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내 못난 모습, 생각 때문에요. 이걸 누리지 못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학자들과 같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마치 지금 누구의 모습? 똑같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 죄인들과 세리들 그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 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빠 왜 쟤한테는 저거 해주세요? 이미 지는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서. 아빠 왜 쟤는 왜 가다 사주세요? 자기는 또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서.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큰아들이야. 보기를.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요. 2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보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 어디에 있다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큰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아버지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여러분 보실래요? 29절 읽어보실래요? 29절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라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이만큼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진짜 이 사람이 품꾼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비싸서 한우는 못 사 먹어도 우리 그래도 미국산 소고기가 있어가지고 잘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송아지 고기가 최고래요. 송아지. 그 송아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니까 얼마나 이 큰아들이 백골이 위에 꼬이겠어요. 이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거 보지 못하고 불평불만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달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너와 함께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너 왜 그러니? 하고 큰아들을 달래주는 모습,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주시는 분인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를 쓰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 다시 말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도 알아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이것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에게 없는 것, 적어도 나에게 없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작은 아들이 그 어떤 일을 하여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나에게 또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무엇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버지만 내 편이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생이 나를 때리고 형이 나를 때리고 해도 누구한테 가서 고지를 일으키면 하면 되는 거야. 아빠한테 가서 얘 이랬어요 얘 이랬어요 그러면 아빠 뭐예요? 널로 와 하고 혼내주고 내 편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사가 불평불만인 거예요. 매사가 짜증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거 안 주셨어요? 왜 온빈에게 주셨던 저 잘생김을 왜 나에게는 안 주셨어요? 이게 불평불만한다고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얼굴 생긴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적 없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생긴 걸 한 번도 저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어요. 불평불만 해본 적 없어요. 나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자유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길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도 벌벌 떨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혼떡 제약, 날마다 누구 죽이고, 뭐 아들이 부모 죽이고, 딸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애를 죽이고, 15층에서 애를 떨어뜨리라고 죽이고, 온갖 그런 이야기들 뿐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